서로 간에 안녕을 한번 비십시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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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 그건 참 귀한 것입니다.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이제 사순절 기간에 그들은 이제 높아지려고 대단히 노력했습니다. 높아지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예수를 통해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치적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와 반하게 예수를 버리고 맙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만 부인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떠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의 무덤에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는 마리아의 얘기와 같이 남성 제자들 중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3일 계셨고 부활해서 40일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이 절망적인 공동체, 너무나 절망적인 공동체,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그 사람들, 자기의 의지를 다하고 자기의 생각, 3년 동안 예수에게 배웠지만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괴감을 가진 그 공동체에게 예수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자기 죽음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것이야말로 영생한다. 죽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들었는데 이 말 한마디를 우리화했겠는가? 우리는 정말 타자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이다. 요 한 말씀, 주야, 우리가 요 부를 때 정말로 예수는 모든 것의 주인인가? 내 정치적 힘과 내 경제적 힘과 내 모든 것들, 내 지위와 그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결제해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가? 예수님이 결제해서 그가 주인이니까 그의 뜻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가? 수많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예수의 지배로 우리를 던질 수 있겠는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절망입니다. 한계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면 안 돼. 높아지려고 살지 마. 높아지려고 살지 마. 낮아지려고 살아.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 내 영광을 구하지 마. 뿐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체를 생각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살아. 너네 거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야. 그 말이 우리 속에 다가가서 그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부끄럽죠. 그리고는 절망이라는 걸 가집니다. 한계라는 걸 가집니다. 수도 없습니다. 얘기를 하면 예수님 말 그 어떤 것 하나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를 버립니다. 함께 살아. 홀로 살지 마. 함께 살아. 공동체로 살아. 함께 나누며 살아. 일용할 양식을 나누며 살아.
네가 노동을 하는데 돈 벌려고 노동하지 마. 정말로 그 노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그 노동의 혜택을 입게. 그렇게 살아. 자기를 실현하며 살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것 하나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지정의로 되어 있는데 지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한계를 가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평화와 같은 것입니다. 제국주의 평화에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알지를 못해. 평화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평화를 실행해보면 평화가 깨져. 그 평화가 전쟁을 일으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인 요소도 불안정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왜가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지? 가끔씩 여러분을 던져놓고 여러분의 감정을 살피십시오.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잘 살피면, 하나님 앞에 잘 살피면 알 수 있죠. 예, 그렇게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저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미워하는지 몰라. 불안정합니다. 의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내가 이것을 정말로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거, 우리의 의지와 반하게 다른 걸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지배하려는 욕구, 혹은 존중받으려는 욕구,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되려는 욕구, 이런 것들은 다 헛것들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믿고 살아. 그런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살아갑니다. 존중받으려고 살아갑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안정을 추구하지 마. 안정을 추구하지 마. 안정에서부터 불안정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이야. 신앙이야. 예수는 불안정으로 제자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배신, 아니면 따르지 못함,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본 사람은 알죠. 교회, 좋은 교회를 세우자.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자.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를 정말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같이 네 것 내 것도 없이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을 받았는데 그 명을 받고 공동체가 그걸 실행을 못해. 선교하는 공동체, 빛이 되는 공동체, 거기에 그 앞에 서게 되면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 역사적 명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연약함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물질 문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문명을 이 땅에 실현하자. 근데 안 되죠. 세상이 막 우리를 전도하는 거야. 세상이 막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이 자본을 극복하자. 자본이, 만몬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증언하자. 증언의 한계입니다. 특히 나아가서 이 세계가 만들어내는 기후위기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세계연합도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지? 그것은 생명의 문제인데,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체제를 이 안에 이룰 수 있을까? 있죠. 근데 없어요. 한계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도구를 만들자. 새롭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자. 아니, 우리 교회라도 후기 교회의 길이 되자. 이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자. 이 한계를 맞이했을 때 이게 길입니다. 여러분, 한계에 대한 인식이 그제서야 성령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대라는 세계는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세계입니다. 근대는 인간의 기획,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제도와 물질, 인간의 이성과 물질이 만나면 천국이 올 줄 알았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막 개척하고 실험했습니다. 인간을 믿은 거죠. 인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한계에 대한 인식, 이것이 성령의 충분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한계를 가진 자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완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접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고맙다. 예수님 참 고맙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을 준비해뒀다. 지금은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너희들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의 일을,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자기 한계를 인식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럼 이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한계를 인식합니까? 나의 약함을 인식합니까? 우리 공동체의 허접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 가정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나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 사람들이 절망할 줄 알아서 참 고맙다. 그렇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돕는 자 이런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아니, 성령이 누구야? 다 잊어버려도 돼요. 돕는 자예요. 어떤 돕는 자인가? 다른 돕는 자예요. 여기 다른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다른에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로스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건 같은 다름이야. 이 촛대가 같은 다름 이런 겁니다. 같은 다름. 의자도 같은 다름이죠. 근데 피아노의 의자와 이 의자는 다른 다름이죠. 근데 같은 다름이야.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과 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운 것 같이 우리를 돕겠다는 거야.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때의 제자들은 너무 좋겠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더 좋대.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기 때문이래.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집사님 옆에 성령님이 계셔. 예수님 같이 보이진 않지만 나를 돕는 자가 계셔.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자가 계셔. 내 죄를 극복하게 하는 자가 계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자가 계셔.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은 돕는 자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 앞에 늘 그걸 붙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보혜사 돕는 자 성령. 모든 것을 돕는 자 성령. 네 말하는 것도 도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도와. 수험 무엇이든지 다 도와. 구원받는 어떤 일도 그가 도와. 너희 안에 이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해야 할 그분. 그가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해야 될 그분. 우리의 희망은, 새로운 희망은 절망에 있고, 새로운 희망은 성령에 대한 요청에 있고, 새로운 희망은 성령의 오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홀히 여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대가 그렇습니다. 이성 중심의 사회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령께서 핵심적으로 돕겠다는 게 뭔가? 그건 말입니다. 말을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의 핵심적 사역은 말입니다.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말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면화하는 거. 한 말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들이 내면화돼.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이 우상이죠.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내면화돼.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하는 그 진리가,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게 해주시고 공동체 속에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이 있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나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잘못되면 어떡해?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가 이 팍스 로마나면 어떡해? 이 평화가 나를 지배하고 그렇게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를 이 세상에 실현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화된 그 말을 깨트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게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말이야. 죄가 뭘까?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야. 의가 뭘까?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이 의를 모른다. 모른다는 이해했다 정도. 아니면 아예 모른다. 이해도 못했고 다른 의를 가지고 있다. 의가 뭡니까? 디카이오스가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모르겠다 하는 게 의였습니다. 우리말로 째다카입니다. 의가 뭐야?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걸 막 하고 살아.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사는 삶이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자기를 확신하지 마. 너의 의를 확신하지 마. 성령이 오시면 내 의가, 내 말이 다시 살아나. 그 의를 가져.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을 예수는 심판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여기는 게 뭡니까? 그렇죠. 다스리는 자, 왕, 대통령, 기업, 이거 우리가 되고 싶은 건데
이건 심판받은 거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러면 그 내면화된 그 언어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의 핵심은 말의 변화입니다. 말의 내면화입니다. 의식 속에 있는 말, 이성 속에 있는 말을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이성 속에 있는 말은 지키지를 못해요. 아무리 의지를 동원한다 해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율법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누구도 그 옳은 걸 알아. 옳은 걸 알아. 그런데 지키지를 못해. 아니면 내면화.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겠음이니라. 너희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오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제 그 사순절 맞이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태초에 그 말씀이 진리죠. 그게 있죠. 거룩한 말이 있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말하는 겁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해.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 땅끝을 우리가 꿈꿔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걸 우리가 꿈꿔요. 나이 든 사람들 노인이라 부릅니다. 노인들도 꿈을 꿔. 그들이 꿈을 꿔. 늙지 않아. 늙지 않아. 꿈꾸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지 누가 젊은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삶 속에서 권능을 받아. 초월적인 어떤 권능을 받아. 두나미스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두나미스를 받아.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어. 증인이라는 건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하겠다는 건 다릅니다. 내가 보고 만난 겁니다. 증언은 그래서야만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룰 수 없는 세계가 만들어져. 성령이 오셨더니 이 공동체 속에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는 세상이 그제서야 만들어져. 자기의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모두가 자기의 것을 내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해. 번 사람이 사용하는 세계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사용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나 흥왕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의식이 다르고 이단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체제를, 새로운 역사를 꿈꿉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다릴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 희락, 화평이 가득 차. 내 평화를 위해서. 내 희락을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체의 희락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무릎으로 여러분을 열어드리는 것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것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로 전도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놓고 모든 행위들이 성령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행위가 되죠. 되어지는 행위라는 게 자기의 존재의 실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오는 성령이 오셨을 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엄청나게 강조할 때 쓰는 언어입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해. 어떠냐면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라는 게 수용인데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존재케 하셨어. 내가 하는 일도 그는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거 수사입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용기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수사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그의 사람들로서, 예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꿈꾸고 이 세상을 걱정하고 우리를 절망하고 세상을 절망하고 그 절망 위에 성령을 요청하고 그 성령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갈 걸로 믿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